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댕겨봐도 우리의 힘으로 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제가 포기를 하고 포기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건물 주인을 바꿔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들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주 내가 금식을 하면서 아유 주님 우리가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도 더 보증금도 더 올려줘야 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생각해 보니까 못해도 몇 천만 원은 더 있어야 되겠는데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이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3,500원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집주인하고 이거 딜레이를 더 해야 되거든요. 얘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으니까 자꾸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이제 3,500까지 이제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3,500 필요하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2천만 원은 더 필요하거든 지금. 세를 올려줘야 되고 공사도 더 해야 되고 또 우리 조선사님이 와갖고 일하시지만 일해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우리 조선사님 또 그냥 공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돈들이 보니까 못해도 몇 천만 원은 더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낼 방법이 없네. 이거 한국은행 통제도 아니고 돈 찍으라 그러면 돈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금식하는 건 사실 금식하면 뭐 또 떨어뜨려 주시겠지 하는 그거보다도 내가 방법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참 해보니까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한 그 차이, 그 차이 때문에 우리들이 울고 웃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얘기 들어보면 뭐 괴로움의 연속이야. 그분들은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가 끝이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의 연속이야.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끝이 없는 거야. 그 끝이 없는 이유, 그 내용,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이나 기쁨의 내용이나 들어보면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고통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느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통으로 느끼는 그것을 왜 이 사람은 기쁨으로 느낄 수 있을까? 마음가짐의 차이요, 시각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전에 어떤 분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옆에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야, 힘들고 어려운 관문이었으니까 한 번쯤 실패할 수 있다. 그 위로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또 한 사람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대학에 떨어졌다고 아이고 오늘 이제 대학에 떨어져갖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냐 재수할 거냐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고 위로를 하려고 불렀더니만 이 사람이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대학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좋냐 뭐 좋은 일 있어 웃고 다니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놓으셔갖고 하나님 나 대학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고 내가 아무래도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웃고 다녀. 똑같이 대학에 떨어진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고 신앙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차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느냐? 여러분 뭘 공부하세요?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학문?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까? 근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학이 그냥 학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보탬이 되어지는 어떤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요거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단계에 서려고 안 하는 거야. 예전에 요즘 뭐 뉴스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유격훈련이 우린 1주 받았는데 얼마 전 뉴스 들으니까 유격훈련을 4주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와.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4주 동안 어떻게 유격을 받지?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내가 군생활 할 때 그 예전 유격훈련 받던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유격훈련이 재밌었어요. 놈들은 힘들었지만 나는 나름 재밌더라고. 왜? 할만해. 그때 한참 젊었을 때 쪼그려 앉아 뛰기, 뭐 팔굽혀 펴기, 뭐 이 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PT 체조라고 유격훈련에 꽂힌 PT 체조인데 난 PT 체조 해보니까 해볼만해. 건강해지는 것 같아. PT 체조가 재밌더라고. 물론 힘들기야 힘들지요. 육체적으로 근육이 막 땡기고 막 이런 저기는 있는데 해보니까 재밌어 그때는. 그 나는 PT 체조 하면서 야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훌륭한 군인. 기왕 군인 됐으면 완벽한 군인, 놈들이 생각하는 그런 군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PT 체조는 좀 해야지 완벽한 군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PT 체조를 아주 재밌게 했어. 근데 나는 PT 체조 하니까 재밌어. 그래갖고 근육이야 좀 땡기지만 이 정도는 좀 할만하다. 그런데 같이 훈련 받는 사람들은 막 일을 가는 거야. 죽겠는 거야. 그 얼굴이 다들 막 피곤해 겹쳐가지고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다녀. 근데 나도 같이 또 인상 쓰고 다녔지. 그 속으로만 웃고. 왜? 나만 웃고 다니면 또 그 이상하잖아. 그러면서도 나는 야 유격훈련 할만한 훈련이다.
재밌는 것도 많더라고. 그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있고, 뭐 줄 타고 계곡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나름 재밌어요 나는. 그 뭐 봉 잡고 이렇게 뭐 건너가고 뭐 줄 타고 올라가고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는 이런 경우 군대 아니면 어디서 해봐. 이런 거 재미로 해야지 하는 마음에 재밌게 했어요. 근데 나처럼 유격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다들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그 나중에 같이 동기들하고 유격 얘기를 하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가 갈린다.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처럼 생각하는 녀석이 하나 더 있더라고. 야, 유격 그게 뭐가 힘들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 친구는 유격을 별로 안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갖고 왜 이렇게 유격이 별로 안 힘드냐 그랬더니 자기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유격 훈련이나 그 PT 체조가 몸만 듣는 데는 그렇게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그걸 군인들한테 시키니까 그걸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근데 그 운동을 잘만 하면은 몸짱이 되고 근력에 힘이 붙어서 완벽한 몸,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참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자, 이 좋은 운동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괴로움과 탄식으로 시간을 때워버리는 우리 함께 군생활했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좋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걸 좋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못해요.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더 높은 수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전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 보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주님 힘들고 어려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시작도 안 해보고 힘들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보고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나눠드리고 공부는 책으로 해야 됩니다. 책 읽으세요. 어떤 분은 책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머리가 굳어서 읽어도 이해도 못해요. 그분한테 다 몇 번을 물어봤어요. 책 좀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 머리가 굳어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지 않으니까 머리가 굳어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 시키려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지. 이거 배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지식들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든지 책을 통해서 전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읽어봐라. 근데 읽기도 전에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공부했던 거고 힘들어서 못하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 활동하러 몇 번 갔었는데 제가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잘 못하는데 필리핀에 갈 때 그런 생각이 좀 두려워. 언어를 잘 못하니까 그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고 영어 점수 30점 20점 맞던 내가 가고 뭘 좀 할 수 있겠나 두려운 마음에 갔는데 God bless you만 아니까 다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 응? 웃으면서 God bless you 그러니까 다 통해. 하나님이 널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 그걸 아니까 뭐 내가 선교 활동하면서 뭐. 근데 난 미리 겁먹고 처음부터 입도 못 대고 가만히 어른 척하고 있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영어 못하면 어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그냥 막 오면은 오는 대로 손잡고 웃어주면서 고개 한번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또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손 한번 잡아주고 가만히 있어요 해주고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등떠 밀면 또 좋다고 고맙다고 인사들 하고 우리 땡큐는 알아듣잖아. 그래 내가 야 언어가 힘든 게 아니라 언어는요 자연스러워요. 가서 부딪히면 하게 돼 있어. 근데 닫혀진 내 마음의 문제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는데 외국인이 뭐 수첩을 쳐다보고 그 지하철 그 안내도를 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은 줄이를 두리번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눈을 딱 마주치니까 한짝 웃으면서 와가지고 이게 뭐라 이렇게 손짓 발짓을 하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뭐야 시청을 가려고 하는데 이거 뭐야 사무선을 타고 시청 가려고 그러니까 갈아타야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시청이다. CTU를 가르치고 근데 자기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손짓 발짓 바디 랭귀지 이제 그렇게 알아들은 거지 뭐. 눈 마주 추지니까 와 그건 이제 손짓 발짓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난 영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CTO를 가기 원하느냐? 그럼 너 어디가 갈아타라. 그리고 이제 갈아타는 역 가르쳐주고 내가 내릴 때 얘기해주마. 그리고 했더니만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아는 단어를 섞어갖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여자애가 와갖고 딱 달라붙네. 근데 얘는 보니까 이제 영어에 관심이 좀 있는 아이야. 대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때서야 이 친구가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여자애가 와가지고 그래가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데리고 CTO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리고 얘기하고 데리고 나가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외국인을 두려워하는 이 외국인 울렁증, 소위 말하는 영어 울렁증,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하고의 관계가 더 소원한지도 모르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로 통하는 게 아니라 바디랭귀지 하면 충분한데 근데 나 말고는 그 외국인이 두리번 하는데 눈 마주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런 걸 한번 겪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구나. 뭐예요? 나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만나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만나면 돼. 근데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 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전해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전할 용기가 없어. 나서질 않아. 에이, 하나님 그건 어차피 안 된 일이에요. 나한테 그런 건 시키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안 되면은 거봐요, 하나님 안 되지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안 해서 안 됐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데요.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도전하지 않아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에 도전하느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이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도전 정신을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가 공부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공부하는 거야. 한번 읽어갖고 내가 한 개를 깨닫든 두 개를 깨닫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도전해가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치료의 능력도, 예언의 능력도. 사실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문제가 아니야.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문제는 우리가 도전하는 그 도전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 하고 멈춰서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어요. 주님께서는 야, 너 지금 이거 해야 될 때다. 내가 안 하고 버티거든. 그러면서도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야, 병 고치기를 원하느냐? 네가 손을 얹어 기도해라. 아, 주님, 내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 드렸는데 안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고 말고 네가 병자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 아, 이상하네 우리 하나님. 내가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안 하시다가 왜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기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잘하고 못하고의 내용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내 마음엔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전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뭔 일이 생겼어. 근데 상황이 내가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으로 자꾸 흘러. 그럼 그 상황에 거부할 필요 없어요. 하면 돼. 하나님께서 결과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학에 떨어져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더 잘했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예?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가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새로운 길을 주실 거야. 근데 마음가짐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실패자 하는 식의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내 길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하고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 신앙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신상에 절하지만 이 세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죠. 이런 대반역, 왕으로서는 이런 역적 같은 놈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아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고 괴로운 일만 생기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이고, 남들처럼 그냥 인사나 한번 하고 절이나 한번 하고 상황을 모면해 볼까? 근데 이 세 사람은 바로 그 자리가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의 장으로 그 자리를 활용합니다. 야, 그래, 이 자리에서 내가 왕한테 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앞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야 되는구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엄청나게 위대한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어, 우리들도. 근데 이 고백이라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몰라요. 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랍에 신학교를 세우러 갔던 목사님들이 피납됐다가 풀려난 일들이 있어요. 그 버스가 납치를 당해갖고 다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뭐예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보여줘가면서 우리는 스포츠 마사지사다. 그래갖고 풀려났다고 하시더라고. 그 와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그거를 틀어주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어쩌면 저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주셨던 그 고백의 순간을 놓쳐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목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이야기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을, 순교의 자리를 놓쳐버린 거죠. 육신의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산 것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 영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목회자들이 아랍에 신학교를 세우러 갔다는 그 사람들이 무언가 크게 잘못했겠다. 그 귀한 자리를 놓쳤다. 물론 나는 그분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지 못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야기하는 고백의 현장, 그들이 만들어낸 그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을 이 시대에 우리라고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사는 삶에 집착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성실하고 의로운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상황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 상황인지 이해하고 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도 목회 활동 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든지 가서 찬양 인도를 하든지 이게 다 목회 활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다. 정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해야 할 용기가 없어서 물러서고 시작도 해보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들을 주옵소서. 지혜와 권세를 주옵소서.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의 순간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공부이면 공부에 도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찬양이라면 찬양에 더 열심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기도라면 기도에 더 열심과 성실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도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들을 잘 깨달아 많은 영혼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